오늘은 헌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 헌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11조죠. 바로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헌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볼게요. 11조는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건 구약의 개념 아니야? 신약 어디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은 구약의 개념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이제 헌금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 어디에 11조를 교회에 하라고 나와 있냐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는 구약에서의 개념이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언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지 왜 꼭 10분의 1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런 헌금을 왜 해야 하느냐, 왜 강요하냐,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그것도 헌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특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요. 헌금 자체를 하지 않죠. 통계상 그래요. 실제적으로. 왜 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할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신앙적으로 내가 이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할까요? 아니죠. 왜 안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까워서 안 하죠. 아니에요? 난 아닌데 뭐 다들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대부분 헌금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워서죠. 그만큼 내가 그 헌금을 내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11조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돈 이제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 11조 작잖아요. 만 원, 2만 원 단위예요. 근데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뭐 쉽게 말해서 한 200, 300을 받는다 치죠. 사회초년생으로 봤을 때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20만 원, 3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장바구니에 담아 놓았던 그거 떠올려 보세요. 그걸 살 수 있어요. 그걸 사고, 그것도 사고 또 남죠. 한번 또 혼자서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네?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 11조를 안 해요. 여러 가지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로 핑계 삼아서 11조를 안 하죠. 헌금 자체를 안 하죠. 우리는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내가 11조 얘기를 한다고 해서 11조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개념으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11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헌금 얘기나 11조 얘기를 나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조금 있다 맞죠? 안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좀 애매한 거죠. 맞죠? 뭐 듣기 들은 거 안 듣는데 뭐 잘 모르겠다 맞죠? 그리고 이게 분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들어본 경우도 있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11조를 바라봐야 되는데 혹여나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개념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뭐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성경은 헌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11조의 개념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11조에 대한 언급은 11조에 대한 언급은 구약에 나와요. 핑계 댈 수 없죠? 오늘 말씀 두 군데에서 다 나오잖아요. 맞죠? 찾아봅시다. 한번 띄워줄래요? 네, 아까 전에 띄운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구약에 언급되었지만은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굳이 지금 이 시대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어요. 11조를 구약의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11조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와 연관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로 이어지는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1조 또한 그렇죠. 11조는 단지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돈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수련회 가니까 11조를 새해 전후로 해야 됩니까? 새해 후로 해야 됩니까? 그런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새해 후로 해야 된다, 그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이게 11조를 너무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내야 되는지. 예전에 청년부에서 그 청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75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럼 11조를 7만 5,500원을 할 건지 아니면 올림으로 해야 되는지 내림으로 해야 되는지 목사님 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하고 싶으면 76만 원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마음에 그거 정확하게 점 몇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함으로 76만 원 할 수도 있고 75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7만 5천 원 할 수도 있고 7만 6천 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수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에게 또 정죄하기도 하고 니 왜 안 하냐, 내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또 기준을 갖다 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돈의 개념으로만 보니까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돈이라는 틀에서 벗겨내야만 한다는 거죠. 어렵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은 11조를 단지 10분의 1이라는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곡식물의 10분의 1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배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방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제사를 10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규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 등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비로소 마침내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11조의 개념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레위기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어요. 광야 생활 중에 있어요. 광야 생활은 뭐예요? 떠돌이 생활이죠. 어디에 집을 짓고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저기를.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정착해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성경의 시대는, 그때의 시대는 농경사회예요. 먹을 것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죠. 그런 가운데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지금 현실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렇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뭐냐면은 설탕 과자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새고기예요, 새고기. 그러니까 설탕 과자하고 새고기를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단내 나겠죠? 맞죠? 새끼 한 끼 아니에요. 새끼를 다 그거 먹은 거예요. 그렇죠? 뭐 살기 위해서 먹었겠죠. 200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한 인원을 200만 명 정도로 추측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추위, 배고픔, 적들로부터의 공격 등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맞춤에 고등부처럼 이게 상품권을 주고 이러면 뭐 이야기하고 그럴 텐데.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아도 된 거예요. 농사 짓고 살게 되면서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보호하고 지켰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산의 10분의 1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광야 그 40년 동안
아무 노력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10분의 1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는 여러분 단지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의 개념으로 보아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만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로 인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방편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이런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앉아서 아멘 이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1조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10분의 1이라는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의 정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교회들이 너무나 수치적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대표적 개념이 바로 11조이고, 그 11조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분명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쉽게 잊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쉽게 잊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소득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청년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명령하신 11조의 의미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또 행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이자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또한 안식일을 바라봐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11조를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수치적으로 개념을 봤을 때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1조를 율법적으로 적용하죠.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의미를 정확한 수치로 이해해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요. 11조를 정확한 숫자의 의미로 10분의 1이라는 숫자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일종의 기준을 의미해요. 내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바로 그것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바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11조를 율법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수치로만 본다면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게 돼요.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10분의 1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것이 율법적으로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퇴색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데에서는 전혀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그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어쩔 수 없이 11조를 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11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배웠고 율법적 틀 안에서만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11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건강한 11조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자꾸만 돈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히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에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그 돈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11조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한다고 신앙이 좋고 안 한다고 신앙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마땅히 드리는 것이 맞겠죠. 11조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의 일부예요. 이 사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셨을까? 왜 나에게 바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고 한 겁니다. 드림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시간 바른 11조와 헌금에 대한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